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영을 언급할 때 종종 잠재의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삶의 형이상학적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의식은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의식하는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은 오히려 탐구되지 않거나 탐구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또 다른 면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들이 잠재의식 상태를 설명할 때 그들은 인간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인간의 영을 그냥 잠재의식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잠재의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람의 삼중적 본성인 영, 혼,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영과 혼이 동의어로 사용되어 그 보이지 않는 내적 사람, 즉 몸의 장막 안에 숨겨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 이렇게 표현된 것이 그 영혼이 영과 혼이 합해져서 그 사람을 내적 사람을 그 속사람 그리고 이제 숨겨진 사람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과 혼은 구별됩니다. 사실 실제 삶에서 이 영혼을 구별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실제 속사람을 말하고 혼은 영의 도구입니다. 혼은 영에 있어서 뇌가 몸에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영은 혼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영은 혼을 통해서만 또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또 혼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영에 있는 것들이 혼을 통하지 않고서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혼은 속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하여금 영적인 실제와 자연적인 실제 모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그 영과 육 사이에 그 중간에 혼이 있어서 그 영적인 실제 또 그 물리적인 그런 영역의 그 자연적인 실제 모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의 영은 당신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곳이 진짜 당신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기능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역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 몸이 있는데 그 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왜요? 거듭난 내가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나의 본질은 나를 규정하는 것은 영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사람의 속은 우리의 영혼, 그 영만이 아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욥기 32장 8절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그 숨결, 하나님의 호흡, 바람, 바로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우리의 영이 그분께서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죠. 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거하시는 거처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과학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영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 과학이 아주 발달을 해서 요즘은 과학에서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해요. 배경자아가 있고 경험자아가 있고 기억자아가 있고 경험자아는 지금 실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경험, 이것이 바로 나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모여서 바로 그 스토리의 합, 그쵸? 과거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 스토리의 합이 바로 기억자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자와 기억자아가 그렇죠? 자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요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기억자와 경험자가 실제 자기가 아니라 그 경험자와 기억자를 관찰하고 있는, 메타 자각하고 있는 그 배경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자를 관찰하고 있는 그 배경자, 그 자가 진짜 나다라고 과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자를 영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너무나도 이 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메타 인지 자각을 해서 그 나를 보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 근데 그 배경자가 진짜 나다라고, 과학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영과 혼과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인 것,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어떤 뜻, 이것은 혼이잖아요. 그것은 그냥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에 의해서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우리가 막 휘둘리고 속이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영, 그것이 바로 진짜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바로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영적인 위치, 그 위치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나를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과 심령으로 똑같은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본성에 대한 이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고 나는 내 혼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나는 신성한 본성에 대한 의식 가운데 행하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할렐루야.